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복된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산서의 모든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행복 나눔 축제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시선이 우리가 함께 그 시선이 머무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당신이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믿음을 고백하며 나갑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 내 모든 삶 당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우리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에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찬양을 고백하며 주께 나아갑시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에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 나도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던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형제 자매여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 나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 나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 나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연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에게 말씀하시기
너희들은 가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리.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리.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모든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리.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갈릴리마의 그 숲속에서 주님 그려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너희들은 가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리.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리.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리.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항상 우리와 함께하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예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나를 위해
누가 내게 부르시죠 저들을 구원케 할까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가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로 땅 가득한 누가 내게 부르시죠 누가 내게 부르시죠 저들을 구원케 할까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가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로 땅가 누가 내게 부르시죠 누가 내게 부르시죠 저들을 구원케 할까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가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다 소리 온다 가득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은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마거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합시다 구원하심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또 아멘 가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 주께로 주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게 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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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안아주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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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오셔서 갈증한 내 마음 다시 차례 일어나서 만져주소서.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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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험한 십자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네 고난 받으셨네 주 영광 여기 마사 여기 마사 열방향의 그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하에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하에 주의 향이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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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장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양육하시고 보호하시며 공급하시는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 주의 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산성 공동체 가운데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성령으로 임재하심을 성도들이 소리 높여 찬양하오니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눈에 보이는 가치관을 따라 살며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부정한 자들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적격자이오나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도록 용납하여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를 통하여 각자의 심령을 살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심에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악한 마귀의 괴계를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권세를 주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복음적 공동체로서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는 선교 공동체, 제자 공동체, 사랑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매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귀에 거듭들리게 하시고 제3 강조하심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일진데 이것을 혹 흘러 떠내려 보내지 않게 하시고 잠잠히 말씀을 수용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절겨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초대 안디옥 교회처럼 세상의 지식 유무와 빈부귀천, 남녀노소 차별 없이 함께 어우러진 보편적인 교회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열방을 향해 보냄을 받았던 사실 앞에서 오늘 우리 산성 공동체도 본질을 굳게 잡고 담대히 지역과 나라와 민족 열방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다음 세대를 이어주는 복음의 가거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 실행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행복 나눔 축제를 통하여 예비된 영혼들을 작정하고 기도로 섬기며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속삭이는 세미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가까운 이웃에게 먼저 다가갈 용기를 주시고 상대방의 역사와 은혜를 배우며 복음의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인내의 마음을 주사 끝까지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이 나라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까지 이 나라가 안전하게 하시고 번영케 하셨나이다. 이 국가 장래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아오니 정치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경적 가치관을 부정하는 사상과 이념이 뿌리내지 못하게 하시며 거짓 혼동과 속임과 억압과 공포와 부정과 불법이 사라지고 정의와 공의가 실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갑절의 영감을 주셔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찬양대원들이 한 주간 마음으로 믿음으로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셔서 찬양을 통하여 성도들의 마음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그레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로스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시간의 찬양에 우리 고백을 우리 가슴에 안고 주님의 손에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나라와 그 나라와 그 이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도 하시리.
우리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귀 앞에 알려드린 소식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이제 사랑방 모임 오예배 때 그 사랑방 복문 말씀으로 제가 짧게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우리 사랑방 모임을 가지게 되는데요. 사랑방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석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오예배 시간에는 우리 주교 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수요 공동체 예배는 우리 필리핀 개인철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2025년 우리 행복 나눔 축제 우리 찬양 초청 간증 집회가 우리 10월 19일이 있고요. 그리고 10월 26일에는 우리 복음 초청으로 드려지게 되는데요. 우리 작정서 오늘까지 우리 작정 주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번 행복 나눔 축제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영혼들, 기도 가운데 주신 영혼들, 평소에 기도하고 계신 분들 그 명단을 적으시고 이렇게 절취하셔서 이 부분을 넣어주시고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윤현주 장로님 밤에 이제 연락이 오셨는데 이제 그 세시봉이라는 팀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 이제 투어를 이제 다니고 있는 모양이에요. 이제 세시봉으로는 마지막으로 이제 콘서트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밤에 그 MBC에서 9시에 하여튼 반영을 하고 또 추석날 마지막 그 콘서트 일정을 이제 반영을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오시기 바로 전날 이제 부산에서 이제 콘서트를 하고 그게 마지막인 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마지막 투어 중에 부산 일정을 하고 저희 교회 오셔서 그렇게 우리 간증을 이제 해주시게 될 텐데요. 이제 아주 이제 유쾌하고 즐겁고 또 재미있으면서도 은혜가 있는 그런 간증입니다. 그래서 우리 VIP들 복음으로 나아가기 앞서서 마음을 활짝 여는데 또 귀한 그런 도구로 통로로 그렇게 우리 초청 간증 집회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오늘 중으로 우리 작정해 주시고 그럼 이 명단을 보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텐데요. 오늘이 지나서라도 이렇게 함에 우리 넣어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오늘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어저께 우리 전도폭발 3기 우리 개강을 했습니다. 우리 평신도 양육 우리 특별히 우리 성경을 좀 전체적으로 우리 좀 개요를 잡고 그렇게 공부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 중심의 필리핀 단기 선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하림 공원 우리 이번 주 토요일 그때 풀이 아주 여름에 잡초라는 것이 아주 많이 자라더라고요. 잘 관리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만 이번 주 토요일 우리 시간 되시는 분들 모여서 이렇게 땀도 같이 흘리고 또 같이 이렇게 식사도 하고 함께 우리 좀 즐기는 시간으로 행복한 시간으로 또 공원도 정리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기로 원합니다. 우리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산성 트레일러 사역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외 내용 우리 주부 그리고 이제 우리 트레일러에서 쿠폰이 있는데 우리 교인용이 있고 우리 복음 전도용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용은 이제 2,000원에 판매하고 또 복음 전도용은 1,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복음 전도용을 좀 구입하셔서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 이제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한번 이렇게 방문하셔라 이렇게 복음 전도용으로 우리 좀 많이 구입하셔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 내용을 우리 주부를 우리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세상에 이제 태어난 그런 아기가 스스로 걸을 수 있기까지는 반드시 이제 필요한 그런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죠. 가만히 이제 잠만 자던 그런 아이가 때가 되면 팔과 이 다리를 이렇게 보둥거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생각 없이 보면 그것은 무의미한 동작의 반복처럼 보입니다. 그런 아이가 계속 이 팔과 이 다리를 보둥거림으로 이 아이의 어깨와 팔과 그리고 다리에는 스스로 몸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이제 길러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보둥거리는 동안. 그래서 때가 되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아이는 스스로 몸을 탁 뒤집게 됩니다. 저희도 이제 저희 첫 아이들이 처음으로 뒤집을 때 그런 순간들이 기억나는데요. 이렇게 바둥바둥 거리다가 이렇게 실패하다가 어느 순간 탁 뒤집지 않습니까? 그 평소에 이렇게 보둥거렸던 그때
어깨와 팔과 다리에 길러진 힘을 통해서 뒤집게 되는 것이죠. 자, 바꾸어 말하면 이 깨어 있는 동안에 계속 팔 다리를 이렇게 보둥거리지 않는 아이는 스스로 몸을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때가 되었는데도 이 팔 다리를 보둥거릴 줄 모르는 아이는 발육 과정에 이미 문제를 지닌 아이이기 때문이에요. 자, 일단 몸을 뒤집을 줄 알게 된 아이의 다음 과정은 뭐죠? 기는 것입니다. 아이가 기기 시작하면 아이는 온 사방을 그냥 정신없이 기어다닙니다. 그 과정 역시 그 아이에게는 그 다음 단계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에요. 아이가 기어다님으로 이 날개 쭉지와 또 팔다리의 힘만 축적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아이의 등뼈와 그리고 허리에 힘이 길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앉아도 될 만큼 허리에 등뼈와 허리가 강해졌을 때 기어다니던 아이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스스로 이렇게 앉게 되는 것이죠. 앉아서도 자기 몸을 충분히 가눌 수 있게 되면 아이는 일어서서 균형을 유지하는 법을 스스로 익힌 뒤에 넘어질 듯 한 발씩 뒤뚱뒤뚱 걷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가 이내 익숙해져서 아장아장 걷게 되고, 그 다음에는 걷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막 뛰어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과정에서 한 과정만 여러분 빠져도 아이는 제대로 걸을 수가 없게 되거나 혹 걷더라도 어떤 신체적인 결함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부모들 중에는 이 아이가 일단 이제 기기를 시작하면 앉지도 못하는 아이의 두 손을 잡아서 그냥 일으켜서 성급하게 막 걸음마 연습을 시키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 좋지 않죠. 네. 또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아이를 의자에 앉히거나 이 보행기에 막 태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기어다니면서 아이의 등뼈와 허리의 힘이 충분히 길러지기도 전에 아이를 성급하게 어떤 기구를 의지해서 앉히거나 손을 잡고 자꾸 걸음마 연습을 시키면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빨리 앉거나 걸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는 등뼈나 허리에 결함을 지니기 쉽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성급하게 아이를 앉히거나 걸음마 연습을 시킴으로 인해 어린아이의 등뼈와 그 허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하중을 받아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바르고 그리고 고르게 발육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영어 공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영어 유치원을 넘어서서 2살 때부터 막 3살 때부터 그렇게 막 영어를 일찍 시작하는 것이 마냥 좋지만 않다라는 거예요. 부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아이가 정상적으로 걷기까지는 예외 없이 이와 같은 동일한 과정을 거쳐야 하고 또 그 모든 과정의 그 때 또한 모든 아이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것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성장하기 마련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성장해야지 건강하게 잘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교회의 주인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교회를 세우는 것 같아도 사실 인간을 통로로,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여러분 하나님이시라면 교회와 관련된 모든 상황 역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 팔 다리를 보둥거리던 아이가 몸을 뒤집고 기고 앉고 서고 걷고 뛰는 과정과 그때를 결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듯 교회가 세워지고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는 과정과 때를 결정하는 분 역시 하나님이세요. 만약 하나님의 그 과정과 그 때를 무시하고 인간이 좀 조급하게 담임 목사가 좀 조급하게 자신의 계획을 막 이루려고 하면 부모가 성급하게 앉히거나 걸음마를 시킨 그 아이가
조금 빨리 걸을 수는 있더라도 평생 등뼈와 또 허리에 그 결함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그런 교회 역시 이 외적으로는 성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적으로 성숙하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보편적 교회, 그리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교회,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 이 세 번째에 이어서 오늘은 네 번째로 흩어지는 교회,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스데반의 이 순교 사건으로 이 촉발된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유대교의 그런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방으로 이렇게 흩어졌습니다. 그때 흩어진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 몇몇이 안디옥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안디옥 교회는 2000년 이 교회 역사에서 이방 세계의 이방인을 위해서 세워진 최초의 교회였고, 그 안디옥 교회로 인하여서 안디옥의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이 시기는 안디옥 교회의 이 태동의 시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안디옥 교회의 이 소문을 접한 이 예루살렘 모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하였습니다. 우리 11장 22절을 보실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자, 안디옥 교회로 이 파송된 바나바는 자기 혼자 의 목회를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임을 깨닫고 유대인과 이 예루살렘 교회, 특히 사도들 양쪽으로부터 배척을 받고 자신의 고향 이 다소에 칩거 중이던, 그러니까 사울을 청하여서 함께 공동으로 안디옥 교회를 목회를 하였습니다. 자, 이 기간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정도로 교회가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는 시기였어요. 사도 바울의 탁월한 그 말씀의 가르침과 또 바나바와 함께한 그 사역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정말 확고하게 뿌리를 내렸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을 보실까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이렇게 뿌리를 잘 내린 안디옥 교회는 대흉년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구제금을 모으게 돼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기도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모 교회가 지 교회를 이렇게 돕죠. 그런데도 이 지 교회였던 이 안디옥 교회는 모 교회의 어려움에 동참할 정도로 아주 내실이 잘 다져진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로 30절입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에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자, 이뿐만이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이제 모 교회를 도울 정도로 선장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면에서 너무나 서로 다른, 이 도저히 함께 엮을래야 엮어질 수 없는 그런 이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데 어울려져서 이상적인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이 시기는 알찬 성장의 시기였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노 사람 누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은과 및 사울이라. 자, 또한 안디옥 교회는 이처럼 자신들이 이렇게 이상적인 보편적 교회를 이루었다고 해서 자신들이 완성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런 교만함에 빠지거나 자신들의 교회가 최종 목적을 달성했다라고 속단하는 어리석음에 그들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안디옥 교회와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매우 성숙하게 그들은 합심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결속도 있었고 금식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에 열정을 쏟는 그런 성숙한 교회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발맞춰서 순종하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이게 농익을 때로 농익은 그러한 성숙한 교회였습니다. 자, 본문 2절 3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사도행전 11장에서 태동된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모 교회를 돕고, 또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이상적인 이 보편적 교회로, 또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교회로,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로 성장하기까지 이 몇 년이나 소요되었는지 그 정확한 기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 바울의 부르심과 또 그의 선교 사역과 그의 나이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그렇게 10년이 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기간 동안 아주 잘 성장을 했어요. 중요한 사실은 주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로 하여금 태동에서부터 시작하여서 그 시대의 역사 속에 뿌리를 내리게 한 다음 이러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기까지의 모든 단계를 체계적으로 거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최종 종착역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을 하였기에 이제 힘껏 달려나갈 수가 있었는데요,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의 명령에 따라서 바나바와 이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께서는 이 성장의 단계를 거친 안디옥 교회로 하여금 이 세계 선교의 사명을 이 안디옥 교회에게 담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여러분 이 땅에 남기신 마지막 명령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명령에 순종한 그런 선교적 교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기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일부 마치고 물을 충분히 마셔야 되는데 깜빡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선교는 어느 시대 그리고 이제 어느 곳을 막론하고 모든 교회의 지상 과제요, 존재 이유예요.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이제 안 될 사실은 주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로 하여금 처음부터 선교에 나서게 하신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이가 이제 태어나자마자 막 걷고 뛰려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태동된 이 안디옥 교회가 그 시대의 역사 속에 이제 뿌리를 내리고 이상적인 보편적 교회로, 또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교회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회로 성장하는 과정을 거치게 하신 다음에야 그 교회로 하여금 교회의 지상 과제인 이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적 교회였습니다. 3절을 다시 보시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이 사울에게 안수를 한 후에 이제 파송을 하는데요,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핵심 두 지도자를 이방 땅을 위하여서 기꺼이 내어놓았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이러한 순종은 기독교로서는 가히 역사적인 대전환점이에요. 여러분, 간단한 순종처럼 보이지만 이 순종으로 인해서 기독교의 놀라운 대역사의 전환점이 생기게 되죠. 안디옥 교회가 없었으면 오늘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교회가 생길 수도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없었다면, 그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함으로 이렇게 흩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선교하지 않았다면
복음은 아직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보면 두 교회의 이렇게 모델이 이제 나오는데요.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요. 예루살렘 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 베드로 중심으로 교회가 강력하게 세워졌습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폭발적 성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메가처치였어요. 대형 교회였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었던 베드로는 유대주의적인 사고에 갇혀 있었습니다. 성령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강력하게 성령께서 그래서 보내셨지만 그는 한사코 거부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 이에 반해 이 안디옥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로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내부 지향적이지 않고 열린 공동체였습니다. 그럼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지도자들이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두 사람을 파송한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결단입니다. 안디옥 교회 그 자체만을 생각을 한다면 결코 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안디옥 교회는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그들은 받아들였어요. 그럼 교회의 역동성이 언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그냥 이렇게 전통적으로 굳어져서 미지근한 상태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역동이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역동성은 언제 일어나는가? 값비싼 대가를 지불할 때 일어나게 돼요. 교회적으로는 손해보는 일이에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파송을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내부 지향적인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에게만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그럼 죽어가는 교회의 특징은 내부 지향적이에요. 모든 관심이 안으로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모든 에너지를 교회 자체를 위해서 쏟아붓습니다. 우리를 위해서만. 우리를 위해서 더 이렇게 자꾸 늘어가고. 외부에 집중하고 힘을 쏟을수록 외부와는 담을 쌓습니다. 그럴수록 흩어지지 않고 견고한 성을 쌓으려고 하게 돼요. 그럼 창세기 11장을 보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14절 띄워주세요. 4절 1부 때는 띄워주셨는데 왜 안 띄워 모르겠네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우리가 잘 아는 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성읍과 탈을 건설하여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고 흩어지기 싫다. 흩어짐을 면하고 인간의 결속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것이 바벨탑이었어요. 즉 세속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벽돌을 쌓아서 올렸습니다. 벽돌은 문명의 상징이에요. 문명의 상징. 정교하게 가공된 벽돌로 탑을 쌓아 하늘까지 닿게 하는 것. 그럼 성전을 지을 때는 어떤 돌을 사용했습니까? 막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은 그러한 것을 사용했어요. 그러나 이들은 정교하게 가공된 벽돌로 탑을 쌓아 하늘까지 그래서 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는 문화의 시도들이에요. 하나님 반역하는 세상의 문화들의 시도인 것이죠. 이렇게 흩어지지 않은 이들이 모여서 만든 도시는 뭘 자랑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까요? 인간의 업적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득권이 생기게 되고 소위 권력층이 생깁니다. 제도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전통이 중요해지고 각종 규칙과 내부 규정들이 강화돼요. 끊임없이 회의만 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교회가 요새화가 됩니다. 세상과 담을 쌓고 살게 돼요.
교회 밖으로 재정을 사용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내부 안에서 우리를 위해 써야 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웃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모이기만 하고 흩어지지 않는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소비주의적인 성격을 띠게 돼요. 교회는 제도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만 에너지를 모으게 된다는 거예요. 내부 소비적인 적이. 그러면서 서서히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잃어버리고 죽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안디옥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요. 안디옥 교회는 오늘날도 여전히 선교적 교회의 모델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모으는 교회가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모이는 것보다 흩어지는 그 역동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흩어짐, 즉 이 선교는 성경의 핵심 주제. 신약의 교회는 보냄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보냄을 받은. 물론 잘 모여야 합니다. 네. 그러나 교회는 모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흩어지는 것이 목적이에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잘 흩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잘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지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정통적인 교회의 특징은 모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 안디옥 교회는 달라요. 사역의 초점이 모으는 데 있지 않고 흩어지는 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요.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좀 그동안은 이렇게 소규모적으로만 이렇게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복음이 확산되어져 갑니다. 처음에는 미미했지만 300년 만에 로마가 기독교화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무엇을 말해줍니까? 성령의 인도심에 순종하여서 흩어진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 교회는 여러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전통적 모델로서의 교회로는 여러분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전통적 교회 모델로 그렇게 모이고 우리 내부적으로만 그런 교회로는 이 시대에 소망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사도행전을 주목해야 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이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답을 듣고 성경의 그 물음에 답을 하며 우리 교회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교회로 존재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묻고 성경의 답을 듣고 성경에 대한 답을 함으로써 우리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선교적 교회가 여러분 되어야 하는데요, 선교적 교회와 정통적 교회는 전혀 달라요. 정통적 교회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으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선교적 교회는 흩어지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만 강조하는 정통적인 교회는 어쩔 수 없이 교인 중심으로 흐르게 돼요. 그렇게 되면 교인은 소비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교회는 그러한 교인들의 구미에 맞는 소비자 입장에 서 있는 교인들, 그래서 내가 어떠한 보살핌을 받고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나를 어떻게 돌봐주는 그러한 교인들의 구미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교회는 개발하기 위해서 막대한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합니다. 프로그램들을 소비하는 교인들은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교회를 찾아다니게 됩니다. 좀 더 서비스가 좋은 그런 좋은 교회를 선택하게 돼요. 교회는 그들을 위해서 더 좋은 환경과 시설들을 계속적으로 구비하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경쟁이기 때문에 더 좋은 나에게
소비 지향적인 성도들이, 교인들이 나에게 더 좋은 그런 것들을 소비하게 해주는 교회들을 찾아다니게 서로 경쟁하게 되는 것이죠.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는 교회는 모여드는 교인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비주의적인 교회는 여러분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여러분 좋은 환경을 갖춘다고 해도 모여드는 교인들을 만족시킬 만한 주차장과 시설과 또 조직을 갖추기에는 역부족이에요. 또 교회가 아무리 잘 준비한다 해도 웬만한 세상에 마트, 백화점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서비스를 받는 구조에서의 교인들은 교회가 제공하는 환경에 불만족스러운 불평을 하기도 하고, 불만족스러우면 더 좋은 곳으로 쉽게 떠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전통적인 모델은 보냄을 받은 교회로서의 사명을 망각합니다. 흩어지지 않고 모이기만 해요. 부름받은, 나를 교회로 불러주신, 예수교회로 불러주신 부름받은 특권에만 안주하고 보냄받은, 세상으로 가라, 보냄받은 사명에는 길을 막고 눈을 감고 고개를 돌려버려요. 그런 교회는 시간이 흐르면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교적 교회는 그러나 달라요.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선교적 교회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도들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 그렇게 무장을 시키고, 이 교회 전체를 이 복음적 사명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흐르는 그런 공동체로 체질을 바꿔가고, 우리가 전도 폭발과 제자 훈련이 다 이런 일환이에요. 어떤 성도들이 직접 선교에 동참하고 세상에 보냄을 받은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하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좀 작고 이제 막 걸음마를 떼고 걷기 시작한 교회예요. 그러나 그들은 놀라운 비전을 그들은 품었습니다. 그것은 성령으로부터 주어진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 비전으로 인하여서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된 거예요. 외적으로 보면 오늘날의 교회보다 탄탄한 조직도 없었고 자원도 없었습니다. 어떤 편리한 도구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를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은 좀 허무맹랑해 보여요. 예루살렘 교회처럼 초대형 교회도 아니고 그래 큰 교회도 아니고, 근데 세계 선교를 향해 나아간다, 좀 허무맹랑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이 주신 음성에 온전히 반응을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시키시는 일을 그대로 한 것밖에 없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이 하시는 것이죠. 성령이 이르시되. 또 4절에도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게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그러니까 성령이 지금 주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자, 이것으로 보건대 선교는 성령으로 시작된 것이 틀림없어요. 선교는 어떠한 이제 특정 목사가, 선교에 대해 관심 있는 목사가 강조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는 성령으로 시작된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은 지금도 교회를 세우시고 사람을 택하시고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초대형 교회가 아닙니다. 작은 교회예요. 아마도 우리 교회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깨어있는 소수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한 창조적 소수의 사람들이 세운 선교적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어요. 자, 올해 우리 교회는 올해만 하더라도 이제 봄에 필리핀 이제 단기 선교를 우리가 잘 다녀왔고요. 그 여름에 캐나다 원주민 선교, 우리 이야기를 한번 해달라고 하시는데 깜빡 계속 잊었는데, 우리가 이제 캐나다를 갔다 오니까 다들 목사님 우리가 다 이렇게 막
편하게 갔다 온 줄 알아요 하면서 정말 이번에 고생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정말 땅바닥에서 정말 말 그대로 땅바닥에서 우리가 자고 그래서 아주 억울하다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하셔서 제가 한번 말씀을 하나 드린다고 했는데, 아무튼 우리 캐나다 원주민 선교 캐나다였지만 이제 다른 동남아보다 훨씬 더 힘들었다,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아무튼 캐나다 여러분 원주민 선교 다녀.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 시국 선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국의 가정교회 지도자 세미나는 저 혼자 이렇게 다녔기 때문에 들어간 비용과 에너지는 최소한으로 진행됐지만 참으로 그 의미와 그리고 가치는 정말 놀랍고 큰 그런 중요한 거라는 시간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1세기 이 초대교회와 매우 비슷한 상황과 이 여건 가운데 지금 있는 그들과 이 초대교회 7개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얼마나 정말 큰 은혜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럼 세미나에 참석한 이 70여 명의 이 가정교회 지도자들은 한 분 한 분이 최소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의 이 지하교회, 즉 가정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70여 개의 그런 교회를 우리가 생겼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국은 현재 지금 선교사들이 다 추방되어 있죠. 그리고 이 외국인과 특히 외국인 목사와 이 접촉 사실이 알려지면 목회자는 잡혀갈 뿐만 아니라 즉시 교회는 폐쇄가 됩니다. 근데 그 모든 일을 다 감수하면서 헌신하신 현지 목사님이 계셔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될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그것은 저도 이번에 가서 알게 됐는데 성인이 되어야만 교회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 19세 이하로는 교회에 갈 수가 없습니다. 다음 세대가 한 명이라도 교회에 발을 디디게 되면 그 즉시 교회는 폐쇄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교묘하게 뿌리부터 지금 기독교 말살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판 자세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그래서 정말 신실한 신앙을 잘 지키고 가정에서 내가 신앙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우고 잘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의 가정에서만 이게 신앙이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런 선교를, 이런 세미나를 무사히 은혜 가운데 진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대표를 해서 우리 산성교회 이름으로 행한 일이에요. 해외 선교 외에도 지금 적지 않은 분들이 전도 폭발과 또 새소식반을 통해서 사역을 하고 있고 훈련받고 있고,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 이 행복 나누는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국내 선교 그리고 복음 전도의 사역이 지속적으로 조금씩 우리가 확장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카페 트레일러를 비롯하여서 이 지역 선교를 위한 이 창조적이며 다양한 사역들을 지금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 곳곳에 계세요. 이 모든 것이 국내외 곳곳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자, 이뿐만 아니라 그럼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였다는 오늘 말씀을 좀 보다 미래적으로 우리가 좀 적용을 하고 싶은데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때에 이 교회를 분립 개척하는 일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가지게 된 비전이 아니라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부터 이제 부임을 준비하면서 목회 5년, 10년 계획을 세우면서 이미 가지고 있던 그런 명문화된 이제 비전이야. 그래서 우리가 제가 오기 전부터 우리 당회에도 이게 공유도 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이제 다툼과 이 분란으로 인해 교회가 사분오열, 이게 분열된 역사가 많은 이 마산, 이 경남 땅에서 정말 이 마산 땅 안에, 이 경남 안에는 이렇게 분열로 싸워서 분열된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좀 이런 곳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복음으로 인해 흩어지는 참 그런 교회를 분립 개척하기를 이제 소망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작년 성도가 400여 명이 조금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성도 이제 500명 정도의 교회가 되면 그러니까 모 교회로서 이 지교회를 세우고 또 지교회의 모든 가지 재정적인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그래서 웬만한 일은 안정적으로 이제 감당할 수가 있는 기준이 한 작년 성도 한 500명의 교회다라고 보통 말하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성도들 이렇게 지원을 이제 받아서 50명 혹은
이제 100여 명의 성도들을 이제 목회자 한 명과 이제 파송을 해서 새로운 교회를 우리가 분립 개척하는 것입니다. 뭐 제가 갈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갈 수도 있고, 뭐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을 하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분립 개척을 했다고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형제 교회로서 서로 협력을 하고 교육자들과 성도들이 인적, 물적으로 서로 왕래를 하면서 함께 교회를 이제 세워가는 것이죠. 이건 교회는 목사가 자신의 결단으로 혹은 갈만한 임지가 없어서 개척하여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 개인의 어떤 역량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그렇게 교회를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럼 양이 양을 낳지 않습니까? 양이 양을 낳듯이 교회가 교회를 낳아야 돼요. 교회를 건강하게 복음을 위하여 분립하여 개척하여 세우고 계속해서 그의 교회가 자립하고 성장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협력하고 지원하고 관계를 맺고,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를 낳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지속적으로 세워질 수가 있어요. 6년 전에 기록한 저의 목회 계획서에는 제가 목회하는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서 10개의 교회를 분립하는 것이 이제 목표였는데요. 사실 지금쯤이면 우리가 이제 이미 한 교회를 어디에 세우자, 팀이 구성되어져서 가실 분들 지원을 받아서 막 기도회를 하고 준비를 하고, 원래 제 계획대로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교회가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성장하지 못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지는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허락하실지는 여러분 알 수 없으나, 이 한 곳, 두 곳에 예를 들어서 교회가 우리가 분립되어져서 우리가 성도들을 흩어서 지원을 받아서 흩어서 파송하고 서로 함께 기도하고 교류하면서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선교적 교회를 저는 꿈꾸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기대가 되고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기 한 3개는 좀 가까운 면이 있지만 아무튼 3개 하나의 교회를 우리가 세우고, 또 저기 우리가 뭐 현동 어디에 또 우리가 필요한 곳에 그냥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가 상황이 동부 전선은 이상이 없습니까? 서부 전선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요즘에 우리 전도할 대원들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요청이 오면 우리 전도 폭발팀에서 그곳에 가서 이제 전도를 돕고, 또 새소식방 또 가서 다음 세대에 전도를 하고, 또 우리 제자훈련을 통해서 1대1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분사들이 길러지고 있는데 가서 1대1로 양육을 하고 특공대를 막 파송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서로 돕고 협력하고, 그러면서 이 교회가 세워지는, 서로 동력하고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그럼 정말 이렇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제 말만 들어도 지금 가슴 속 깊이 흥분이 되지만 표현을 별로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 산성교회라는 하나의 교회를 통해서 여러 교회들이 함께 건강하게 세워지고 함께 주님의 몸을 이루어서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일은 너무 흥분되는 것이죠. 얼마나 좀 재미있고 행복할지 정말 기대가 되는 것이죠. 모이는 것에 머물지 않고, 그래서 우리끼리만 모였다가 그렇게 고여 있다가 그러다가 변질되고 썩어져서 전국에는 그냥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곳곳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면서 서로 소통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처럼 해외 선교, 국내 선교, 또 교회 분립 개척 이런 것도 또 중요하지만, 그러면 무엇보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흩어져야 할 곳은 우리의 일상이에요. 우리의 일상의 삶의 현장.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일상에서, 삶의 현장에서 모든 활동과 행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 받아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가정 안에서, 또 자신의 그런 직업 속에서, 또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세상으로 보냄받은 선교사들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돈을 버는 행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직업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 일을 통하여, 그 직장을, 그 직업을 통하여서 가능하면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안 믿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이번에 많은 영혼들을 섬기고 작정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왜 우리가 세상으로 가야 합니까? 왜 복음이 계속 전해져야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여러분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세상으로 가야 하는가? 결국 우리의 믿음의 이 출발지, 우리 그 출발지를 다시 돌아가서 보면 답이 나와요. 그럼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믿음은 떠남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안전한 정착지를 떠나는 모험으로부터 믿음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정찬민의 삶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의 삶 그 자체가 나그네의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가고 언젠가 주님이 부르시면 그 본향으로 우리는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본래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은 정찬민이 아니라 이주민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동해 가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나그네의 삶을 살면 자연히 자기 자리가 없어요. 자기 기득권이 없어요. 매우 불편하고 불안한 삶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여정이에요. 그렇기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이죠. 그럼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보편적 교회를 이루었다면 한 마음으로 힘써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제는 흩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야말로 흩어지는 교회 선교적 공동체의 모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은 힘과 군중과 권력을 통해서 일을 하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흩어진 나그네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일을 하십니다.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띌 만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이 보기에는 전혀 위협이 될 요소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불과 몇 세대 만에 기독교는 로마 제국 전체로 퍼져나갔고, 그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그 사회와 문화의 윤리적 근간을, 토대 자체를 변화시켜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온 힘을 다해 흩어져 선교적 사명을 다하기에 충분할 만큼 우리 교회를 알차게 성장시켜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온갖 어려움과 그 역경 가운데서도 이 시대의 역사 속에 견고히 뿌리를 내리게 해주셨고, 또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없지는 않았으나 그 어려움 가운데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셔서 정말 정금과 같이 빚어주심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작성하신 때가 이르러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땅끝까지 전하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 모두를 다 부르셨습니다. 가라라는 그 명령에 그 누구도 제외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그러한 우리 흩어지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 우리 산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신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 함께 마지막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들 나의 인격과 나의 영혼과 나의 마음 중심과 내 삶과 시간과 또 물질과 또 나의 육신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산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헌양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내 삶의 현장에서도 진정한 예배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의 손에 봉헌하여 올려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전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을 부어주셔서 이 시대의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육신의 여러 가지 질병들, 연약함, 그리고 마음의 근심과 고통과 각종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에 머물지 않고 회복에서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방을 품고 나가는 선교사님들과 이 지역사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도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 산성교회를 알차게 성장시켜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잘 흩어지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 자신이 지어져 가기를 소망하며 예배당을 나선 우리 성도들과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